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넓고 깊게 그리고 멀리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글에 많이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지게에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각각 항아리들을 하나씩 지게에 메고 길을 가게 되는데, 왼쪽은 금이 간 항아리고 또 오른쪽은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제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해 보면 물이 다 새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오른쪽 항아리는 그대로 다 보관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왼쪽 금이 간 항아리 때문에 이 주인이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부담되니까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입을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같다는 걸 안다.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는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 나는 그 생명을 즐기고 싶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서로 이 완벽이라고 하는 거, 완벽함을 추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금이 간 모습,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또 병들었다면 병든 그런 부분들을 수치스럽게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가치도 의미 없이 어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실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금이 간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완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것은 이런 깨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죠.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많은 건 원치 않습니다. 싫어요. 여자들도 어떤 여자가 이쁜지 아세요? 백치미가 있는 분이 이쁘다 그랬어요. 띵한 여자들 있잖아요. 뭔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띵한 여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1에서 10까지 너무 따지고 너무 똑똑한 여자들 피곤하죠. 오히려 금이 간 모습이 매력이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단적으로 연예인들을 볼 때도 굉장히 연기 잘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가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자기 자신도 외식적인 바리새인으로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는 오히려 정감이 없어요. 좀 깨져도 괜찮고 허물이 있어도 그게 더 낫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부분을 자꾸 가리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고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오게 되겠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진 항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어디를 지켜요? 산을 지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 깨진 항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싹 트요. 생명이. 그리고 그런 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영혼들이. 구역장 너무 똑똑할 필요 없어요. 너무 완벽할 필요 없다고. 그 완벽한 부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깨진 그릇입니다.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너무 똑소리 나면 안 돼요. 너무 똑소리 나면 자기 손에 전혀 안 보려고 하고 전혀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애누리 없이 그냥 가게도 그런 가게 가기 싫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너무 애누리 없이 그냥 너무 자로잰 듯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사 하나 뺍시다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주인의 관점과 깨진 항아리의 관점이 틀려요. 깨진 항아리는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자기는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그 항아리에 대해서 너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 새 나온 물로 그 황무지 같은 그 땅들에 새싹이 튼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관점들이. 신앙은 눈이 바뀌는 훈련이에요. 눈이 바뀌는. 시각이 바뀌는. 뭘 똑같이 봐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바보짓한 거예요. 지금 조카보다 장유유서 나이가 더 많으면 자기가 선택을 좋은 걸 했어야 되는데 양보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땅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남았다고. 바보짓한 거죠. 바보짓.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바보짓 아니다라는 거죠. 너가 한 게 바보짓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셔가지고 14절과 15절 쭉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양보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의 그 순간은 힘든 거잖아요. 남들이 막 바보 소리 한다고요. 바보짓 했다고. 근데 그 바보짓 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 누가 바보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내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그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그 선택,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째가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동서남북. 지금 그 아브라함이 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잃은 거예요. 이 롯에게 좋은 걸 뺏긴 거예요. 잃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뺏긴 것을 주목합니다. 뺏긴 것. 나에게서 가져간 것을 자꾸 우리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그거 보고 있지 마. 너 그것 보고 있으면 화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머리를 들고 쳐다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들을 자꾸 주목하면 우리 실패합니다. 특별히 2016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그 안목을 가지고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 너무 좁게 보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야. 세상은 넓어. 동서남북에 혹시라도 헤어진 분이 있으면 동서남북을 보세요. 물반 사람반이듯이 남자반 여자반입니다. 동서남북을 봐야지 너무 빼앗긴 것에 주목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뭘 주목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뭘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다 보려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양 사방을 다 봐야 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것도 성숙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이 때 하던 행동을 장성한 자가 되면 버리게 돼 있어요. 아이 때에 울고 불고 하던 문제가 나이가 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하는 문제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 별거 아니에요. 딱지 5장 뺏겼어. 커서도 딱지 가지고 울어요? 아니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걸 굉장히 높이 샀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나서는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가치 있는 게 이거구나. 돈에서 뭔가 생명으로 한 영혼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시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연륜이라는 것을 나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라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눈이 바뀌지 않고 이런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장성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 것들을 붙들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뺏길까 봐. 그거 놓칠까 봐 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넓게 보라. 더 넓게. 아이 때는 넓게 볼 수 없어요. 지엽적입니다. 한쪽밖에 못 봐요. 근데 뭐 축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을 위에서 아래로 보듯이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시야가. 동서남북을 보지 못하고 동쪽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남 뭐 다 못 봐요. 운전자들도 마찬가지. 초보들은 직진 중 계속, 그죠? 계속 뭐 몇 시간이고 직진이죠. 연륜이 있는 이 운전자들은 다 보죠. 우리의 삶의 시야가 넓어지지 못하면 그야말로 경주마예요. 경주마.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눈을 좀 높이 들어라. 결국 아브라함한테 지금 뭔가를 뺏겼을 때 아브라함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내가 꿈꾸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 생애에 내 삶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자기의 욕망이 비전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 욕망은요, 좋은 땅을 차지해요. 욕망은 자기 눈에 좋은 땅 투자하고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잡아요. 그 야망이에요, 그거. 아브라함이 잡은 것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볼 때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잡으라는 거 잡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비전이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언제나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지, 계속 자기가 했던 거 고집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놓을 마음으로 응답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다른 걸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잡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베드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붙잡고 있었으면은 주님 비전 못 잡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님 말씀하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합니다. 응답하셔요.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붙들고 너무 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면 안 돼요. 우린 너무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눌리면 동서남북 못 봐요. 못 봅니다. 내가 어떻게 동서남북을 봐? 나 지금 여기에도 힘든데.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비전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의 생각의 틀로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든지 동서남북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서남북 다들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멀리 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멀리 본다는 것은 미래를 본다는 건데, 지금 본문 15절과 16절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 근데 여러분들 명심할 것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리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아브라함, 뭔가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하게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말씀하시면서 없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없음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봐라. 멀리. 하나님께서 지금 비어있지만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사실 자식도 없는데 뭔 땅을 그렇게 많이 가져요? 그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땅의 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갈 때 동서남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무슨 그런 꿈을 꿉니까? 그냥 내 한 몸 누울 한 평이면 됩니다. 만약에 정리해 버렸다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고 멀리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 이 텔아비브 이 지역의 그 해변가에는 이제 방파제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방파제를 설치할 때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사장이 나중에는 이 모래사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모래사장을 이제 해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방파제를 앞에다가 설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역류할 때 그때 이제 막 모래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쌓이는 모래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방파제가 이제 보호를 해가지고 해변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은 계속해서 해변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해변이 막 줄어들잖아요. 해변들이. 뭔가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자식들의 세대까지 보고 뭔가를 계획을 하니까 지금 미래 세대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사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들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지금 우리가 편한 거,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또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 자손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도록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 20년, 30년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지려면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에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 전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마치 모래가 막 빠져나가듯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30년 안에 이대로 나가면은 주일학교 정말 전멸이에요. 학생회 전멸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마음을 오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일학교 학생회 벌써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주일학교가 우리 경인노회 안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한 43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막 세상에 너무 재미나고 유흥들이 많잖아요. 유혹들이. 거기에 지금 다들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고 어른 세대들은 언제나 자기 세대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 했던 것이 통할 줄 알고 있어요. 안 통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으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 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니들은 왜 못하냐고. 지금 안 되죠. 조선시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또 우리 어르신들도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계속 옛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이야 고집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그런 틀들은 바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집하다가는 지금 영국 교회 꼴 납니다. 지금 영국이나 저쪽 유럽 쪽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들을 게을리하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그 13장 10절에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은 롯이 이제 보이는 현상대로 그냥 집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에덴 동산 같으니까 집은 겁니다. 근데 그 너머를 못 본 거죠. 좀 더 깊이 봤어야 되는데 조카 롯은 지금 당장 좋은 것만 현상만 보고 쫓아가는 게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눈을 가지고, 영성의 눈을 가지고 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이 나의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과연 유익한지, 단순히 나의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도움을 주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덜썩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덜썩.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게 바로 롯이에요. 성도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는가? 그거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필터처럼 걸쳐 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필터 기능이 없는 분들 그대로 그냥 잡는 거예요. 무턱대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 러시아가 미국에게 넘긴 그 알라스카 땅, 이 알라스카가 인천하고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알라스카 주립대학하고 인천대가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인천 대학생들이 알라스카로 가면 뭐 학비도 그냥 뭐 무료인 것 같아요. 무료고 뭐 체재비도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뭐 이 알라스카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1,000만 원씩 지원이 된대요. 해마다. 그냥 막 굉장한 아주 좋은 땅이죠 지금. 근데 러시아가 그 땅을 원래 모피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확보했던 땅인데 이 모피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땅을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팔아 넘기려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시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쓸모없는 땅인데 사람들이 시워드가 자꾸 그 땅을 고집을 하니까 이 시워드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엄청난 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대요. 한 표 차이로. 결국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돼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지금 돈으로 2조 원의 알라스카 땅을 미국이 러시아에서 사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알라스카 땅에 매장된 석탄이 전 세계 1위라고 그러죠. 그것만 팔아도 2조는 갚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석유가 나왔죠. 또 천연가스가 나왔죠. 또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야말로 2조 원은 그냥 껌값이 된 거예요. 껌값이. 러시아에서는 그 땅을 팔고 나서 그 러시아 대표단이 너무 고생 많았다. 쓸모없는 땅 비싸게 잘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상여금인가요? 그것도 줬대요. 아마 지금 좀 처형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2조 원에 넘겼는데 뭐 수백 조가 넘게 지금 거기서 이윤을 지금 미국이 챙기고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시워드라는 사람이요. 그 땅을 매입을 했을 때 나라에서는 시워드 아이스박스라고 불렀대요. 알래스카를.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을 산 놈이라고 시워드 아이스박스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워드를 꿈의 사나이라고 부른대요. 미국에서는. 꿈의 사나이. 모두가 다 반대할 때 이 시워드는 우리 세대만 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좀 보자.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정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알라스카 땅이 소련하고도 맞대이잖아요. 그 엄청난 꿈의 사람이에요. 시야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틀린 거죠. 일반인들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투자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워렌 버핏처럼 돈 투자 잘해가지고 돈만 많이 버는 사람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이런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깊이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더 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 있는가? 그래서 성도는 좋은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성도는 절대로 단순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걸음이 가야 돼요.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넓게 또 멀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좁게 보고 우리가 너무 얕게 보기 때문에 또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야들을 가지고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